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오늘 7장 말씀입니다. 단일 기도회로 저희가 새벽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함께 못 봐서 지금 그래도 또 우리가 건너뛰고 가기가 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보는데 본문 분량이 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살피시면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그 보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읽고 주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위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리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그 여리고성 전투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심판 중에 믿음의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을 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한 장 차이에 오늘 7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의 아주 큰 승리와 그리고 이 아이성의 이 패배 실패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여러분 승리의 원인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연합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아이성에도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성공한 데는 여러분 반드시 성공의 원인이 있고 실패한 데도 역시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실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7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래서 헤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다름이 아닌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 유다 지파로 다윗 왕이 오고요. 다윗의 그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 유다 지파는 아주 명문 가문 중에 가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도 공교롭게 이 괴롭히는 자,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 또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그가 훔친 것이 무엇이냐면요, 21절에 보시면은 여기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 이 시날산은 어디냐면은 이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외투한벌은 여기 찾아보니까요, 저도 이게 뭐냐면 우상신에게, 이방신에게 이렇게 제사하고 하는 제사장의 이 화려한 옷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여러분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떠한지, 여러분 의복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화려했던 것으로 봐요.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이 화려한 옷 한 벌, 그거를 훔쳤고요.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이게 아간, 유다지파 이 아간이 뭐 좀 가난한 사람이고 좀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24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의 소들, 나귀들, 그의 양들, 그리고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 아간이요, 그래도 꽤 괜찮게 사는 집이었어요. 가문은 유다 지파죠. 그리고 그 집도 보면 소나 나귀, 양, 그렇죠? 그렇게 없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됐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15절에도 말씀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교훈은 뭐죠? 사람은 다 은밀하게 행하네. 은밀하게. 아마 아간도요, 그 가족도 모르고 아마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뜨리시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이고 할 때 아마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속였어요. 감추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죠?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7장을 시작하면서요, 그것부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비 뽑아서 나와야 될 결과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이게 결국 그 원인이 뭐고 범인이 누구고 이거를 찾는 과정이 제비를 뽑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하나님은 한 번에 뽑히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목하실 수도 있어요. 왜? 다 아시니까. 다 뽑으셨으니까.
아간을 잡아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도록 해요.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남자를 뽑고 이렇게 순서. 그 과정에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이 누군지도 7장 1절에 이미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기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또 뭐요? 제비 뽑는 과정을 하면서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요?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네, 이거를 이제 보는데,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실패의 원인이 뭐냐? 여기 7장 1절 첫 번째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의 최고의 핵심 중에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전략과 전술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침묵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소리 질러라. 그리고 군대를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 그 앞에 선봉부대, 그 언약궤 뒤에는 또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그 후에 선봉부대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전략의 전술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뭐요? 100% 신뢰했어요.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침묵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침묵하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이걸 믿음으로 침묵으로요 그대로. 이게 승리의 핵심이었어요. 내 실패의 첫 번째 핵심 뭐죠? 불순종이에요. 그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그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죄가 제일 먼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해요. 그 여기 아간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산에 참 소나무들이 되게 좋잖아요. 소나무는 뭐냐? 정절, 절개의 아주 그 표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소나무가 보면은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벌레. 근데 그게 0.6mm밖에 안 된대요. 벌레가 0.6mm밖에 안 되고 이 벌레가 투명해요. 그래서 잘 발견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한 마리가 소나무 재선충, 그 한 마리가 그 거목, 예?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 소나무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아간의 불순종의 죄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댐, 그렇죠? 댐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틈 하나, 아주 작은 죄, 이거 하나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돼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규모도 그렇고요,
지금 2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딘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여리고에서 한 16km 정도 한나절 한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전체 인구가 약 1만 2천 명,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정도 되고요. 해발이 518m,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거기 정탐을 보냈어요. 아마 여리고를 정탐하듯이 아마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이게 뭐죠? 두 번째, 교만이에요. 자만에 빠져가지고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근데 사람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도 없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봤을 때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 인간적인 어떤 자만심, 교만함, 여기에서 뭐예요? 실패가 시작돼요. 방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3,000명쯤 올라, 2, 3,000명 올라가, 3,000명 보냈어요. 36명이 죽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36명 죽는 거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에 비하면 이거는 뭐, 여리고성에 누가 한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불순종이 있었고요, 교만과 자만이 있었고요, 기도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너희가 선줄로 앉을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6절입니다. 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뭐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해요. 근데 10절에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기 일어나라는 아주 뭐 격려하시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언약도 어기고 도둑질했고 속이고 물건 이렇게 관계가 깨졌어. 그러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도 않는 이 임마누엘 언약이 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예요? 다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있고 이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16절에 제비뽑기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유다가 뽑혔고 세라,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고 18절에 드디어 아간이 뽑혀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데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여러분 자백, 고백, 우리 MIP 기도하잖아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근데 우리가 정말 약하고 연약한 게 뭐예요? 고백을 못해요. 고백. 근데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데, 자백, 고백, 인정,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익명성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고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의 익명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리뭉실해가지고 조리뭉실로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중에 21절에 마치 선악과 따먹는 것과 똑같아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러운, 어디로 들어와요?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거 보셔야 돼요. 유튜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다 어려워. 눈을 여러분이 잘 살피고, 죄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 눈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잘 살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뭐 가난하니까 좀 그럴 수 있죠. 절대 그렇잖아요. 이게 탐심이고 욕심이고, 여러분 골로새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익명성 조심하세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죄는 심판하세요. 죄는 비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26절에 악을 골짜기가 됐어요. 괴로움의, 고통의 골짜기가 됐어요. 그러나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이 악을 골짜기로 뭐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여러분 해골, 골고다, 갈보리, 그 괴로움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를 주셨어요. 이 악골의 골짜기를, 악골의 문을 이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 보혈, 그 부활,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아이성의 이 실패 원인과 또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이 과정들을 잘 살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